기독교가 효를 강조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여러분, 여기서 순종하라는 이 단어는 원래 어떤 의미냐면 들으라 그 말이에요. 순종은 듣는 거예요. 이 순종이 어떻게 듣느냐? 힘써 들으라는 거죠. 힘써 들으라. 늘 들을 마음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라예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바울은 이것이 옳다 얘기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당연하죠, 목사님. 여러분, 왜 당연합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왜 당연한 거예요? 한번 그 이유를 생각해 보셨나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왜 옳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이 보편타당한 인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도리, 저는 이것을 양심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차이점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양심이 있어요. 자녀는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자녀인 모든 사람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양심이 있다니까요. 원숭이 아무리 지능이 뛰어나도 원숭이 중에 자기 애미 원숭이한테 순종하고 공경했다라는 얘기 들어봤나요? 아비 원숭이한테 공경했다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왜? 양심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양심이 있다면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가? 양심의 차원뿐만 아니라 계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뭐라 그럽니까? 계명. 계명이 다시 말하면 뭐래요? 이거는 좁게는 십계명이고 넓게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했어요. 이 옳다라는 이 단어는 디카요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는 항상 하나님과 연관할 때는 이것이 의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계명과 연관될 때 이것이 옳고 이것이 이것이 아주 의로운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계명과 연관된다라는 거예요. 계명과 연관이 돼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이 옳은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일부로서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저는 이것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될 이유를 권위의 차원으로 생각을 하죠. 부모님이 나보다 권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권위에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에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더 높은 차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로서, 제자도로 부모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 저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들었어요. 저를 가르쳤던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주로 어떻게 말했느냐? 너희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부모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권위다. 너희가 만약에 예수님 믿으려고 그러는데 교회 다니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순종해요 말아요?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 해석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이 주 안에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엔 큐리오, 엔 크리스토스죠. 다른 말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제자도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제자도를 말하는 것인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 무슨 말입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옳은 이유가 바로 제자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 내가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 그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아서 큐티하고 성경 암송하고 우리가 생활숙제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자녀로서 주님을 순종하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인륜이에요. 양심이에요. 계명입니다. 제자도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부모님에게 공경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우리 신일교회 모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옳은 거예요. 특별히 공경하라고 하는데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뭐하라 공경하라. 이것은 뭐가?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뭐래요? 약속이 있는 무슨 계명? 무슨 계명이요? 첫 계명. 왜 첫 계명입니까? 제가 또 어렸을 때 배웠던 얘기합니다. 첫 계명이 뭐냐? 왜 첫 계명인가? 일반적으로 이런 해석을 하죠.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인데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나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나와 누구와의 관계예요? 이웃의 관계인데 이 첫 계명이라는 것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나와 이웃의 관계의 첫 번째다. 그래서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첫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처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학자들의 논란의 대상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주석을 보면서 이 처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찰스 아찌라는 유명한 우리 개혁 신학자죠. 그리고 웨스타인, 이런 학자들은 여기서 처음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으뜸이라는 거예요. 으뜸. 왜 으뜸인가?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5계명은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복만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수하게 축복의 약속이 있는 계명이 바로 이 5계명이라는 거예요. 물론 2계명도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2계명은 축복이 있는 반면에 뭐가 있습니까? 저주가 있어요. 벌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리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몇 대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이건 저주예요. 그러나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오로지 순수하게 축복만 약속하는 계명이 몇 계명이다? 5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주석을 했어요. 이야, 그렇구나. 아하.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하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아하라는 걸 발견하면 기분이 째집니다. 아, 그렇구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이,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순수하게 축복을 약속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모든 우리 자녀들에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뭐냐? 약속이 뭐냐? 3절 보십시오. 우리 3절 우리 다 같이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로써 내가 어떻게 해요? 잘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두 가지 약속하시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잘 돼. 한마디로 뭐예요? 따라합시다. 행복. 뭐라고요? 행복이에요. 행복.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장수. 이 두 가지가 사실은 인간이 누리는 축복의 대표예요. 행복과 장수, 이것을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우리가 전에 읽은 대로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면 행복하고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이죠.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 축복은 누구에게 약속을 한 것입니까? 1번 부모님, 2번 자녀님, 자녀들입니다. 3번 부모와 자녀 양쪽 둘 다.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저는 3번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칼빈 같은 분은 어떻게 주석을 했냐면 여기서 축복의 대상이 자녀다, 자녀.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가 복을 받는 것이다. 자녀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그렇게 주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우리 칼빈 선생님의 주석에 어떻게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건 목회의 임상이 실험이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신립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효자들이 많아요. 진짜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대부분 효자들입니다. 제가 사람을 관찰하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목사니까. 신앙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두 가지가 저는 발견한 게 뭐냐면 하나는 언어예요. 그 사람이 언어 생활을 보면 알아요. 덕스러운 언어. 또 하나가 뭐냐면 부모 공경이라더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세요. 왜? 그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자녀가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순종하면 자녀만 좋은가? 천만에요. 부모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 부모님들이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힘이 다 어디에 몰려요? 입에 몰립니다. 그분들이 입만 열면 하는 게 뭐예요? 자식 자랑, 자녀 자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좀 잘하면 부모님들이 자랑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부모님들도 행복한 거예요. 내가 순종하고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부모님이 행복하고 그것으로 끝나는가? 천만에. 내가 효도하는 걸 누가 봅니까? 우리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자녀 교육은 뭘로 합니까? 행동으로. 우리 자녀들이 내 등을 보고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저렇게 잘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지. 우리 엄마 아빠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에게 저렇게 잘하는구나. 저는 이번에 참 부모님을 모시는 우리 자녀들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은 진짜 상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선순환이 돼요. 이게 윈윈이라는, 상승이라는 거죠. 부모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만
정말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소원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모든 자녀들 부모의 입에서 자랑이 나오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할 때 부모님이 우리의 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 덕을 좀 보셔야죠. 딸의 덕을 보고 사위의 덕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그냥 여러분이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의 덕을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신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모 공경은 의무지만 축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복을 주시고 우리 부모님도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복을 얻는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 중에 10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님의 선한 길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21장 12절,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하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람 왕이 그 아버지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그게 불효라는 거예요. 효도가 뭐냐? 우리 부모님의 믿음의 길을 가는 게 효도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내가 섬기는 게 효도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부모 공경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을 즐겁게 해드리라는 거예요.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겁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재롱 좀 떠시기를 바랍니다. 즐겁게, 기쁘게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지금 여행을 못 가지만 좋은 데 있으면 모셔다 드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해드리라. 세 번째, 경홀히 여기지 말라.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멘도 하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을 경홀히 여긴다, 소홀히 여기고 무시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정신 차리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가진 것이 없고 약하고, 여러분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 번째가 참 중요한데 부모의 수치를 가려주는 거예요. 창세기 9장 23절,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누구에게요? 노아의 세 아들. 누구죠? 셈, 함, 야벳.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 마시고 낮잠 자는데 하체를 다 벗었네요. 옷을 벗었네요. 함은 그거를 형제에게 알래요. 웃었던 거죠. 셈과 야벳은 안 보려고 뒤로 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립니다. 복을 받아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모님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에게도 수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가릴 줄 알아야 돼요. 나이가 드니까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수치를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 부모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니. 아멘.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세요. 그런데 한 가지, 내 부모님을 먼저 사랑하세요. 네?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내 아내를 키워주고 낳아준 부모님. 어떤 분들은 다른 부모한테는 잘하는데 자기 부모한테 못해요. 물론 다른 부모에게도 못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내 부모에게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부모에게도 잘하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 거죠. 여섯 번째, 거역하지 말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30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저도 소시적에 부모님을 거역한 적이 있죠. 후회가 됩니다. 일곱 번째, 폭력을 가하지 말라. 출애굽기 2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어떻게 반드시 죽일지니. 요즘에 부모를 폭력하는 인간들이 나와요. 이야, 어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때릴 수가 있어요? 저주를 받는데, 쳐죽인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스가랴 13장 3절.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 칼로 그를 찌르리라. 부모님에게 거짓말하지 마세요. 아홉 번째, 돌보아들이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돌보아들이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19장 20절입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건 누구 얘기입니까?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데 단 하나 걸린 게 어머니였어요. 마리아. 그래서 그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거예요. 요한아, 내 어머니를 좀 돌봐줘. 맡아줘. 부모님은 우리가 돌봐야 될 자들이에요, 사실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나를 돌봐 주셨지만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 내가 돌봐줘야 돼요.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또 한 가지가 경제적으로 돌봐줘야 돼요. 그게 자녀의 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게 하라.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 모든 거 다 해도, 9가지 잘해도 우리 부모님 지옥 가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신 분들이 여기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부모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부모 되세요. 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이야, 누구누구 너무 훌륭한 부모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신일교회 모든 가정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해서 윈이 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